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목을 받냐면 요새는 자기가 전공하는 그 일,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높은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의 직종에 뛰어난 그 지각을 드러내는 사람들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가 혹은 달인 혹은 장인, 더 나아가서 프로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로 구현시키고 실현시키는 사람들 향해서는 창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추켜 세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이제 자신의 일과 직종에 관련해서 뛰어난 어떤 지각과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신, 최첨단 기술의 흐름을 미리 예견해서 자신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뛰어난 지각과 두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형통하게 해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 사람에게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부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구약을 함께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건축물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먼 옛날 광야에서 첫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를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셨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아주 완벽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광야 시대 때 있었던 회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큰 건축물을 지휘를 하시는데 그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생각했던 사람은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에 적합한 인물로 택함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설계도를 그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십니다.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설계도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회막과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분.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도 있겠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전지전능, 이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그 핵심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인정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해에 넘어갈 때, 첫 해가 시작될 때 성경 일독표를 작성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읽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사람의 탄생과 죄의 문제, 그리고 언어의 나님 등등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온 만물의 탄생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시공간조차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시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맨 처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살아갈 시공간 안에 시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직접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한 가지씩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창조의 순서와 그 피조물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자, 이때 당시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위와 아래로 가르셔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는데 그 공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 궁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모든 물을 나누셔서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온갖 종류별로 식물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를 하시죠.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그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비추는 큰 별 2개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이죠.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동물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었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관하셨고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를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이 처음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에서 창조가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의 기반이 되는 어떠한 재료라든지 도구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도구들이나 어떤 신박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특정한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초가 되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각기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모아지고 쌓여져야만 비로소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공허함에서 출발했던 창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를 통해서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그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빛이 창조되었을 때 그 빛의 모습과 형상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직접 빛의 모습과 특징과 형상을 이루신 것인 거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들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이 두 번째 특징을 욥기서에 보면은 더 하나님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에 대한 관한 것들이었죠. 특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시는데, 욥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특히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일말의 티끌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욥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서 욥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 가지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타조와 매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타조라는 동물을 보면은 자신의 알을 땅에 버려두어서 흙에 덮여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있는 그 알이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그 위험도 사실 있는 것인데, 타조는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겨우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귀한 새끼를 잘 돌봐야 되는 건데, 타조는 그 새끼를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타조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조라는 동물의 그런 특성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조라는 동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셨고 총명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매라는 동물은요, 남쪽으로 날개짓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가 그렇게 날아가고 싶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매라는 동물을 처음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에 부여하셨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은 항상 공중에 떠서 집을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항상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찾는 동물입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 독수리라는 동물을 처음 만드실 때에 부여하셨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자, 이 밖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요, 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아무것도 없던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인생과 삶의 여정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술이라든지 지혜를 뽐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단 하나라도 온전히 알 수 없고요, 온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의 삶과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말 진짜 전문가이시며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 또한 요새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입니다. 온유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와 혹은 제 아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아이가 스스로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라곤 합니다. 그 아이가 맨 처음 아기의 엄마의 뱃속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올 때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아주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로부터 이 아이는 부모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젖을 빠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혼자서 이 분유병을 두 손으로 잡고 먹더라고요. 저랑 아내가 그렇게 먹도록 가르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한 손으로 잡고 분유병을 먹기도 했습니다. 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옹알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는 엄마를 부르고 있고 아빠를 또 부르고 있고 기어다니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뒤로만 가더니 이제는 앞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 온유가 자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온유의 육신의 그 아빠이기도 하지만 온유의 행동과 말을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아빠와 엄마인 저와 아내가 온유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온유가 자라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보다도 온유가 자라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온유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온유가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온유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제 힘을 많이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주신 그 부모의 역할을 최대한 감당하면서 동시에 제가 온유의 삶을 주관하려는 그 작은 행동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유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성장 과정도요,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피조물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다스릴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를 직접 주관하시고 성장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전에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느 한순간에서 혹은 지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복을 인간 스스로 걷어찹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을 구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일을 다시 한번 창조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구원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처음 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창조하시면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시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졌듯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주관자로 날마다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내몰고 자신이 주인 되도록 했던 일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똑같은 일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죽으신 그 이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참된 복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드리고 내가 잡은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기꺼이 쥐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꺼이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질그릇 것 같은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보배로 오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